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을 덮게 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고 나니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고치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섭리도 만지시고 만드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풍이 불게도 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도 이제 좀 나눠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어떤 하나의 신화적으로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고 교훈은 삼아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느냐 묻는다면 믿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요. 병든 자들 나와요. 각종 병든 자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이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아픈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 위해 손을 얹고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이 영적인 존재에 붙들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머리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권세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신학이나 성경을 이해함을 우리의 머리의 이성과 논리로만 국한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수련회를 갈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날씨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늘 기도해 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람도 바다도 심지어 비와 맑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것들을 점점 안 믿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셨구나. 이걸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많은 기도와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사실 날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여름 장마철인데 목동 운동장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부 선생님과 찬양팀 선생님과 거기를 가기로, 찬양팀원들이 다 가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를 이제 주관하는 그 주최 측에 전화를 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목동 운동장이 열려 있는 이제 공간이니까 이렇게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 찬양 집회는 진행됩니다. 전 세계로 다니지만 어느 그 지역의 어느 날씨에도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근데 찬양하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보았냐면 구름이 한쪽으로 쫙 이렇게 비켜가면서 빛이 내리면 이렇게 쫙 비치면서 정말 그 비가 집회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정말 자연과 환경을 다스려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는 참 많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단기 선교를 꾸준히 이렇게 사역자로서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앰프나 기계까지도 이게 문제 전기가 고르지 않으니까 나가는데도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해결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사건들을 우리가 구절구절 분석하고 해석하고 말하지만 정작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우리에게 사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제 계속하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끌어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우리가 어제 봤던 서기관처럼 연구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진 채 우리가 책을 연구하는 율법사나 서기관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는 게 무슨 큰 의미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인데 그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침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간구하죠.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영혼의 입장으로 보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고, 이 돼지를 치던 그런 사람들, 주인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재물의 엄청난 손실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재물의 손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들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어요. 이 떠나가기를 간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해석을 붙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혼들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보다 그들에게 일어난 재물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그 경제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런 회복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재물의 손실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피해나 손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그것인 겁니다. 그들이 살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건 이후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손해들을 감당하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이고 잘못된 문제인 것을 알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거나 손해를 당하는 것은 굳이 거기까지는 감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혼의 자유함보다는 내 재물에 손해가 없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은 그럴듯한 어떤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경험할 때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통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 재물도 맡기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귀한 것은 알지만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조금 밀어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도 믿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여러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시고 때로는 자연과 날씨와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나 감수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